오늘은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인생을 살라,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70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씩 짝지어서 파송된 다음에 그들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70인의 사람을 세우고요, 그들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요, 그들을 세상으로 이제 파송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갈 때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는데 오늘 돌아오는 그들의 표정에는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을 갖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오늘이 어떻게 왔냐면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럽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왔던 사역의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약간 이 주제를요, 이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나가야 되는지.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요, 그런 전도라는 포커스 말고 다른 주제로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하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주제로 보기 원하냐면 기쁨의 주제로 봅니다. 기쁨.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잘 못 깨달았던 것, 하나님께 또한 이곳에 담겨있던 메시지가요 또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7절요. 한번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아멘.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70인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보고는 전도했더니 나갔더니 병든 자가 고쳤고 귀신이 쫓아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역 보고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에 돌아올 때는요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인데요,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찾자 그러면요, 언제 그리스도인이 기쁜 자십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가 제일 기쁜 겁니다. 여러분요, 내 인생의 삶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요, 내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 가게 되면요 전도가 살아있고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가게 되면요 여러분 선교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는 교회 가보십시오. 전도가 죽어있고요 선교가 죽어있는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선교를 갔다 와봐서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요, 이게 갔다 온 사람만이 아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요 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이게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원래는 좀 이분이 형편이 좀 그렇고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원래는 좀 갈 수 있을까? 너무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리하면서도 막 선교를 가는 분이 계세요. 그때 물어보죠. 아니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분들의 말이 간단해요. 무리하여 선교 가게 되면요 더 큰 기쁨입니다. 더 큰 기쁨. 이 더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는요 선교를 가는 거랍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피 묻은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때 이곳에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요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선교를 나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전도는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없고 개인의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선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모든 이 힘듦이요 힘듦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기쁨으로 여러분 바뀌는 역사가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저도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요, 물론 많은 경우가 있지만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피 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전할 때 여러분 제가 그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이 저를 보고요 기뻐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저 또한 그게 기뻐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매일마다 새벽 나와서 설교하고 또 많은 설교도 있고 여러분 강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참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좀 힘들어요. 어떨 때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떨 때는 막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급하게 하는 바람에 밤샐 때도 있고 막 사실 여러분 모르는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요. 설교를 하나 할 때도 막 이게 상고의 고통을 겪고요 막요. 또 수정했다 또 읽었다가 또 밑줄 읽었다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요 기뻐요. 여러분 이 기쁨이 크다 보니까 그 힘듦이요 힘듦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큰 기쁨이 있다 보니까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십자가 피 묻은 증거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깨어나니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면은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이 알아요. 제가 막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럼 저는요 더 설교합니다. 여러분 더 피 묻은 부분 증거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거 증거하고 그거 설교하면요 오히려 지칠 것 같은데 더 제가 힘을 얻고요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요 저는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 선교 가십니까? 왜 그렇게 전도하십니까? 때로는 뭐 내가 이것을 헌신해야죠. 또 내가 직분자인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왜 선교 나가냐면요 기쁨 때문입니다. 그 기쁨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오고 난다면요 아이고 내가 내년에 가나 봐라. 그런데 또 갑니다. 또 가. 힘들어도 가야죠.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또 선교를 가는 거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맛보니까요 세상의 기쁨이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 증거하고 말씀 증거할 때 오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세상의 기쁨이 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거든요. 예수 믿는 기쁨을 여러분 아시면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거 별로 안 기쁩니다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요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을 기쁨 찾지 않고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가고 선교를 하는 그런 기쁨으로요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기쁜 인생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날마다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피 묻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선교 나갈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요 잊혀진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아들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냈는데 기쁨을 가지고 오잖아요. 언제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근데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 오늘 설교 본문은요 이 그 다음 절이 이제 포커스인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이요 아마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보다 귀신 나간 사람보다 자기들이 더 기뻤을 거예요. 어머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대는 그럴 겁니다. 야 내가 이런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자 고침 받고 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칭찬을 듣고 예수님에게 격려를 듣고 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해가지고요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의외의 반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절 볼까요? 20절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뉘앙스를 보세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래요. 그 뭐 기쁘니? 진짜 기쁨은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약간 예수님이 의외의 좀 섭섭한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이것을 그냥 뭐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기뻐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말 들으면 그래도 뭐 좀 문맥이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제자들이 나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주여, 제가 지난주 주님 말씀 듣고 세상 살았는데 제가 로또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당첨이 됐어요. 너무 기뻐요. 뭐 이렇게 왔다거나, 아니면 주님, 제 아들이요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니면요, 주님 이번에 제가요 정말 큰 계약권을 하고 왔거든요. 너무 기뻐요. 만약에 이런 명목으로 주님께 왔다 씁시다. 그럼 주님께서, 야, 그거 뭐 로또 되고 니네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수주한 거 계약 맺은 거 뭐가 그렇게 기쁘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문맥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놓고 귀신을 제어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했거든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은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여러분, 주님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 20절이. 여러분, 귀신 양복한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병 나은 거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결과, 내가 어떠한 결과,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 그거 하나 보고 기뻐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뭘 이뤘느니 안 이뤘느니, 결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 기뻐할 것은 그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 결과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해야지, 뭐 귀신이 어쩌졌다고, 뭐 조금 했다고, 그런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맨날 귀신이 나갑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병 고칠 때만 병이 나가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낙심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난번에 병 고쳤는데 이번에 병이 못 고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귀신을 쫓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낙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기쁨 자체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루면 좋아하고 뭔가를 못 이루면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뺏을 수 없는 기쁨, 내 존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쁨,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할 때만이 이게 진짜 기쁨이다. 주님은요 오늘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인 질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보고 자녀가 명문대학 들어가고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어떤 그런 행위의 결과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는 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이나 결과에서 오는 기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고백하는 존재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보다가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이 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읽던 책 중에 뭐냐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은,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고 또 정신 분석학자인데, 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은 신앙적인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은 정신 건강학 차원에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요약하면 딱 한 줄에 이걸: 많은 사람이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정말 사는 이유를 모른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소유냐 존재냐라는 것을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소유로 기뻐하지 말고 존재로 기뻐하라. 이 에릭 프롬도요 이 정신분석학에서 그 책을 써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은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생 자체가 돈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이 먼저고 돈이 나중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먼저인 줄 알고 그 우선순위, 그 돈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려고, 소유하려고, 그 돈 때문에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신앙마저 잃어버린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말로 그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게 이 에릭 프롬이 말하는 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이 존재가요 뭔가를 이룬 걸로 여러분의 가치를 삼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요 뭔가 이룬 거에서 그 이룬 걸로 자기 가치를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직장에서 성공하면 그게 내 가치인 줄 알아요. 가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면요, 그 자녀의 그 존재가 자기 가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떤 것을 이루면요, 그 이룬 것이 나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가치를 거기 결과물에 담는 인생이거든요. 이런 인생은요, 그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를요, 쓸데없는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나는 망한 인생,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찾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치를요, 뭔가 이루는 업적으로 찾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만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뭔가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큰 사역을 하고 선교 가서 뭐 큰 일을 해주고, 여러분 물론 이것도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은 존재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은요 사랑하고요,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신분의 기쁨을 갖는 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원한다는 거거든요. 연말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생깁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연말 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내년에 구역장 안 할래요.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 제가요 그 사역을요 못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요, 저는 도움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뭐 선교 때도 그런 얘기해요. 선교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저 같은 자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가면 도움이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를 말아야 되는데 목사란 이유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여튼간요. 근데 도움이 안 되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도움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말 한 그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말 한 자체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분은요 자기 자신을요 도움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평가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면 나는 인정받는 존재이고, 필요 없는 존재면 나는 하찮은 인생이냐,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서 도움이 되면 여러분 성도이고, 도움이 안 되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에 사역할 때 다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연약한데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 자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람하고요 함께 선교하고 싶어요. 내가 가면 집만 될 것 같아요 라는 사람하고요 함께 사역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되는 성도잖아요. 성도는요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따라 가지고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연약해도 저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함께 그 일을 꿈꾸고 싶어요.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만 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만, 필요한 사람만 우리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자들, 때로는 문제 있는 사람들 함께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이고요, 그게 바로 자녀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 항상요 뭘 해야 인정받고 뭘 해야 사랑받는 것처럼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종의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녀의 영에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에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 나가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요 뻔뻔하게 나가세요. 뻔뻔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아버지 저 필요 없죠? 나갈래요. 여러분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자녀가 뭐 필요하면 자녀이고 필요 없으면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있는 그 자체로 기쁨이고요, 있는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존재의 기쁨이고 그게 신분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기대준 것처럼 영아부 유치부가 여름 성경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여름 성경학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내줬고요. 선생님과 교사들이 참 기도 많이 했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요 다 오셔가지고 그 개강 예배 때 함께 해줘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이 그 뭐 있다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서 또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제가 공룡 목사로 변신해 갔습니다. 이렇게요. 그냥 갈 제가 아니죠, 여러분요. 제가 공룡 한 마리 몰고 갔어요. 공룡 한 마리 몰고 가가지고요, 애들한테 가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막 나눴거든요. 애들이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공룡을 만져보려고 막 나오는데, 제가 공룡하고 인사하면서 이번에 주제가 와 하나님이 되거든요. 애들이 그냥 와 공룡이 달 뻔했어요. 가지고 어떻게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저는요 그 아이들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막 망가지고 제가 막 쇼를 하는데 애들이 막 웃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이요 그냥 있는 것만 너무 기쁜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유아 아이 주신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걔네가 무슨 교회 일꾼이에요? 맨날 와가지고 똥이나 싸고 울기나 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뭐 말 듣습니까? 뭐 어제도 애들이요, 여기가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몰랐을 거예요. 뭐 교회인지 뭐 선생님이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막 애들 막 끌려다녀 뭐. 여러분 근데 제가요 그냥 그러더라도, 애들이 그러더라도 그거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내가 이 아이들 그냥 존재만으로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고, 야, 우리 전학교에 미래가 있구나, 이런 벅찬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니까 제가 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야, 나도 너 보면 기뻐. 네가 목회를 잘하고 목회를 못하고 내가 결과로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 자신이 참 기쁘단다. 하나님 어제요 저에게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네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목회를 성공하거나 목회를 못했거나, 나는 네가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네가 날마다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나는 참 기쁘단다. 제가 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장 오는 것 때문에요 너무 기뻐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오고 여러분이 뭐 하나 부족해가지고 감히 하는 게 눈 못 뜰 정도로 죄인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여러분 탓 안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기뻐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자녀 삼았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뭐 좀 부족하다고, 지금 건강 잃었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남보다 변변한 직장 못 다닌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결과로 여러분들이 인생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존재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면 어때요? 병든 자를 못 고치면 어때요? 그걸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 부족한 자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거 없고 매일매일 와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나를 기뻐하니, 내가 이제 기뻐하기 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삶이요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요 세상이 흔들려도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의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의 기쁨이라면요, 이 패턴 그대로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 마음도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안 해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면 참 하나님 기쁜 하나님이세요, 좋은 하나님이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고, 아무리 기도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나 주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그런 성도 많아요.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기뻐하고, 응답 안 해주면 교회 떠난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주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안 주면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린애 신앙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탕 하나 주면 기뻐하고 그거 뺏어버리면 울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성장이란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옛날에는 사탕 하나 주면 기뻐하던 인생이 이제는 사탕 주든 않든 간에 하나님 그분을 만나 기뻐하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성장.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기뻐하는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하나 얻어지면 기뻐하고, 그거 안 주면 도망가고, 뭐 하나 하나님 응답해 주면 기뻐하고,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러고. 그러면 아직 여러분 어린아이시네요. 어린아이시네. 하나님 나에게 뭘 안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들어준다 하더라도, 내 병이 안 낫고 내 원한 되지 않고 내가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게 기쁨 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기쁨의 원인이 바뀌고요, 나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거, 그 신앙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은요, 이 땅에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그 기쁨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돼가지고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